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만 되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거리를 나서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어색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친구를 만나고 모임을 나가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이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취미를 갖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모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처럼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에 빠진 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평소에 안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기회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기회.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기회. 나는 고독하다. 고로 나는 불행하다.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기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뜻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처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즉 요셉은 어릴 적부터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보통 약혼을 하면은 남편은 신혼집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과 떨어져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이제 결혼을 준비를 마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되었죠. 아내로 맞이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원인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마리아가 바람을 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장 파혼이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볼 때 내가 지금 마리아와 이처럼 결혼과 전쟁을 찍기 전에 내가 먼저 파혼을 해버리면은 내게 시끄러운 일도 덜 생기고 피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마리아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파혼을 하고서 애를 가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리아는 당장 사람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젠가는 불륜을 저지른 나쁜 여자라면서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요셉은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서 마리아를 버리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말은 고지식한 사람이다. 융통성 없다 라는 뜻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 일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20절에 주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을 설득하려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마리아를 결코 버리지 말 것을, 그래서 오히려 너의 아내로 맞이하고 옆에서 잘 보살펴야 할 것을 지시하는 천사의 그 전한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곧 결혼할 여자가 느닷없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기가 오래전부터 예언된 메시아였고, 메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자신이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파혼할 수도 있죠. 골치 아픈 일 괜히 휘말려 들지 않아도 되고, 물론 마리아도 서운해할 거는 분명하지만은 그런 남편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지몽을 꾸고 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을 방해할까봐 참고 기다린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으로 예언을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었냐면은 북이스라엘 시절 아스루가 나라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사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말하길 너희는 아스루의 공격을 무사히 피하게 될 것이다.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아까 드린 그 말씀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아스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스루를 의지하다가 결국 아스루의 뒤통수를 맞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셨죠.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고아를 같이 보내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과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결코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빈말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것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 성장하였습니까?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쭉 우리의 마음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모습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성공한다거나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방학을 이용을 하여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였는데 일은 힘들지만 보수가 좋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택배 상하차는 팀을 꾸려서 이것을 하는데 함께 팀을 이뤘던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2명이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서울대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생 형은 요령을 피우면서 대충 일을 할 법도 한데 일반적인 상하차 일을 하는 사람보다 20%, 30% 이상 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어떤 환경이든 거기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잘한다.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걸 몸소 실천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에 진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변화시켜야겠다. 변화의 진심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에 진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열정으로 다시 변화되어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2024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 변함없이 지내왔는데 주님 이제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떠들썩하고 분주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